이 시간 통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갖고 말씀 안에서 명쾌한 해답을 찾을 수 있도록 박일용 목사님께서 함께 도와주고 계시는데요. 오늘도 저희 스튜디오에 목사님 나와주셨습니다. 목사님 인사 나눠볼게요. 안녕하세요, 목사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목사님 한 주 동안 또 잘 지내셨죠? 네, 잘 지냈습니다. 네, 추수감사 주일이었는데 어떻게 감사와 아주 감사가 넘치는 또 성도들이 함께 저희는 발표하는 시간도 있는데 잔치들이 정말요? 아주 잘 준비하시고 서로 즐거운 시간 가졌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목사님 오늘도 또 귀한 사연 함께 들어와 있는데요.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평범한 40대 직장 생활을 하는 집사입니다. 얼마 전 선교를 주제로 한 부흥회가 있었는데요. 강사 목사님은 선교의 중요성을 강조하시면서 선교 안 하는 교회나 개인은 그리스도 예수의 제자가 아니라며 책망했습니다. 그때 받은 책망 때문에 마음에 부담이 됩니다. 선교를 안 하면 정말 예수의 제자가 될 수 없는 것인가요? 라는 사연이 들어와 있습니다, 목사님. 선교에 대한 도전을 들으면 부담을 갖는 분들 꽤 계신 것 같은데 선교를 하지 않으면 정말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는 건가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아마 선교 주제이다 보니까 우리 강사 목사님이 좀 강하게 강조하신 부분이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어떤 교회를 가보니까 선교는 전쟁이다 이렇게 아주 벽에 플랜카드 써붙이고 선교를 힘쓰는 그런 교회도 있더라고요. 또 선교의 열정적인 부분은 분들은 좀 과장된 표현이긴 하지만 선교 안 하는 교회는 이분은 이제 예수님 제자가 아니다 그랬는데 선교 안 하는 교회와 개인은 하나님 복 주시지 않고 또 성장하지 못한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또 반대로 너무 또 이렇게 선교하는 분들이 계시니까 또 좀 반감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계신 것 같고요. 신학적으로도 선교가 신앙생활 최종 목표가 아니라 예배가 최종 목표다. 선교도 예배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하고 또 선교는 예배를 이끄는 방편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저는 먼저 선교라는 사역에 대한 다양한 입장들도 있고 또 신앙생활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가에 대한 것에도 또 보는 분들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다는 생각을 우리가 늘 기억하면 좋겠고요. 또 어떤 입장이 뭐 이거는 틀렸다 이거는 맞다 이렇게 너무 흑백 논리로 이렇게 접근하는 것은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럼 다시 우리 선교하지 않으면 정말 제자가 될 수 없는가 이 질문을 하셨다고 하는데 생각해 볼 것은 이런 질문 들을 때 우리가 같은 이야기를 하더라도 같은 의미로 사용하는가 하는 생각도 좀 해봐야 됩니다. 여기서 이분이 선교라고 했을 때 무엇을 의미로 선교라고 하는지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 했는데 제자라고 할 때는 또 어떤 의미로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서로 이렇게 대화하다 보면 같은 이야기 같은 단어를 쓰는데 내가 중점을 두고 얘기하는 부분은 다른데 그걸 서로 이해하지 못하고 자기가 가진 생각대로 서로가 말한다고 또 이렇게 엇수음하면 또 서로 대화가 안 될 때도 있고 이런 경우에도 이분이 굉장히 많은 또 마음의 부담감이 생기는 이유도 그런 곳에서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예수 선교하지 않으면 하고 할 때 이 선교라고 얘기할 때 뭐 단기 선교, 해외 선교, 뭐 우리가 선교 지원하는 거, 선교 활동하는 이런 것들을 선교라고 했다면 꼭 그런 거 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뭐 충분히 제자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제 광의적인 의미로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 하나님의 선교라는 개념에 있어서 우리 신앙의 모든 것들 예수님이 우리를 보내신 그 사명에 선교적인 사명에 우리가 반응을 전혀 하지 않고 있고 거기에 대해 전혀 관심도 없다 이러면 또 우리 신앙이 어떤 것인지를 좀 생각해 볼 필요도 있고요. 또 제자라는 것도 그렇죠. 제자가 될 수 없다 했을 때 그때 말씀하시는 게 헌신된 성도 더 성숙한 성도가 아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셨는지 아니면 아예 신자가 아니다 이렇게 의미로 얘기하셨는지는 또 조금 더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음의 분량 따라 이렇게 다 차이가 있지만 믿음이 좋은 사람도 있고 아직 연약한 사람도 있지만 예수님께서 믿음이 부족한 사람
또 예수님의 그 선교적인 사역들 잘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다 제자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진 않잖아요. 네. 예수님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렇게 하고 그렇죠. 예수님이 제자들도 막 책망하시기도 하고 네네. 예수님 제자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실 그 순간에도 네. 아직 예수님의 그 죽음, 십자가의 의미, 부활에 대해서 잘 몰랐다고 기록하고 있잖아요.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 사람들은 너는 제자도 아니야 이렇게 그렇죠. 얘기한 적 없으시잖아요. 네네. 제자라는 거 이렇게 성장해 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네. 아직 우리의 믿음이 좀 부족하고 때로는 헌신이 좀 부족하고 또 우리가 원하는 것을 가지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더라 할지라도 네. 예수님은 그 마음속에 예수님을 고백하고 따르는 사람들을 제자 아니다 이러지 않고 교회라고 네. 교회가 아니다 이러지 않고 교회로 제자로 삼으시면서 하나하나 이렇게 세워가시고 성장해 가시기 때문에요. 네네. 그래서 완전히 뭐 나는 선교 안 하면 제자가 아니다. 네. 그런데 너무 낙심하지 마시고 네. 우리 또 연약한 사람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세워 가신다는 걸 가지고 네. 우리가 뭐 이런 도전에서 너무 부담스럽게 생각하기보다는 또 새로운 도전을 가지고 또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더 네. 신실한 또 제자로 서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개인에 따라 또 신앙의 그 어떤 성장 속도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환경도 다르고 그래서 참 이런 것을 뭐 딱 뭐 제자다 아니다 이렇게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흑백 논리로 다 결정하고 하는 것보다 좀 오픈해 놓고 우리가 다양한 시각들을 가지고 좀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가 신앙적인 용어들도 이런 개념을 먼저 알고 정리할 필요가 좀 있을 것 같아요, 목사님. 네. 그렇다면 선교란 무엇인지 성경적으로 선교를 어떻게 이해하는 것이 적절한 것인지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또 참 좋은 질문이신 것 같아요. 뭐 선교 하나 안 하나 얼마를 해야 하냐 이런 이야기가 있기 네. 전에 사실은 선교가 뭔가 네.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또 교회에게 주신 명령 뭐 선교적인 사명이라고도 하고 네. 지상 명령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그 내용을 좀 우리가 좀 살펴보고 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는 그 다음에 네. 우리가 들어가는 게 훨씬 더 논리적으로도 그렇고 우리가 네. 훨씬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성경이 말하는 선교를 이해하기 위해서 조금 간략하게 지금 시간이 많이 없지만 좀 설교를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면서 성경으로 가서 좀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요. 네. 지금 우리가 보통 말하는 선교, 뭐 해외 선교, 단기 선교, 선교사 또 선교 단체 이런 것들은 우리 18세기 말 또 19세기, 20세기에 들어오면서 우리 개신교 선교 운동의 하나의 결과물로 지금 계속 이어져 오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서구의 여러 나라들이 항로를 많이 개척하고 그다음에 식민지를 막 개척하면서 새로운 곳에 갈 수가 있게 되고 네. 새로운 나라 민족에게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 그곳의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살고 있다는 걸 듣게 되면서 네. 지상 모든 족속으로 가라고 하신 이 지상 명령을 심각하게 생각하는 개인과 교회들이 생겼고 네.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선교사로 해외에 나가길 원했고 네. 그분들이 이제 윌리엄 캐리라고 하는 영국의 선교사님이 건대 선교의 아버지라 그러는데 그분을 파송하면서 선교회가 생기고 또 다른 많은 선교회가 생기면서 네. 그러니까 그런 선교회가 있고 교회에서도 교단에서도 선교회 또 선교부가 조직되고 네. 그래서 거기서 준비시켜서 보내니까 선교사가 되고 네. 선교 사역이 일어나게 되고 그래서 옛날에는 뭐 단기 선교로 가기 힘들었으니까 네. 한번 가면 거의 윌리엄 캐리도 한 번도 영국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그냥 한 번 파송되고 그곳에서 그냥 인도에서 마지막 생을 보냈거든요. 네. 근데 요즘은 이제 조금 왔다 갔다 할 수 있으니까 이제 그런 기본에서 이제 단기 선교도 가서 선교사님 돕고 이렇게 이제 전부 그래서 그런 것을 하는 초급파 단체 선교 단체도 네. 있고 네. 그런 다양한 사역들이 있어서 이런 것들이 이제 선교로 지금 우리가 이해되고 있고요. 네.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면 이제 개신교 전에는 캐톨릭 로마 캐톨릭 교회가 있었으니까 로마 캐톨릭도 기독교가 공인된 이후로는 이제 선교 사역을 한 사람을 보내죠. 근데 그걸 네. 미션이라고 부르는데 네. 저 아직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이교도의 땅 네. 지금 프랑스라고 하는데 옛날엔 가울이라 그랬는데 그 지역에 그다음에 스페인에 그리고 젊은 땅이 그때는 이제 게르만족의 땅이고 그다음에 영국에 있는 브리튼 섬 이런 곳에 또 북아프리카 이런 지역에 이제 사제들을 보내고 그곳에 선교 미션, 선교 센터를 만들죠. 네. 그 선교 센터를 중심으로 복음도 전하고 이교도를 개종시키고 약간 문화
개화시키는 그런 작업도 하고요. 네. 그럼 캘리포니아도 미션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 네. 샌디에고 미션, 여기 네. 샌후안 캐피스타나 미션이 있고 이 맞습니다. 미션들이 다 그런 거죠. 네. 그런 캐톨릭 선교는 항상 이렇게 미션하면 그런 미션 센터를 중심으로 하는 선교였고요. 네.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면 좀 간단하게 얘기하는데 네. 역사 조금 더 거슬러 가면 로마 공인되기 그 전에 초대 교회부터 이제 사도 시대부터 이제 초대 교회로 들어올 때는 네. 지금처럼 뭐 이렇게 로마 캐톨릭처럼 이제 선교 센터 이런 거를 세울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죠. 그냥 사람이 다니면서 네. 핍박받으면서 복음을 전했고요. 네. 그래서 예수님 명령은 뭐냐면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지만 사도들도 이제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러 하면서 예수님이 각 마을로 다니면서 복음을 선포한 것처럼 사도들도 각 지역, 도시, 마을을 다니면서 계속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워갔고 이제 그런 일들을 계속 하게 하셨죠. 네. 이제 그게 이제 마태복음 28장 마지막에 나오는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예수님의 지상 명령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네. The Great Commission. 그래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내게 가르쳐 분부한 것을 지키게 하라. 네. 그래서 사명을 주셨죠. 네네. 근데 이제 이게 이제 우리 선교적인 사명의 핵심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네. 이 말씀 중심으로 이 말씀 좀 생각해 보면 네. 이 말씀을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그 곳 어디서 이 말씀을 이 대사명을 주셨는지 혹시 기억하세요? 아, 갈릴리. 갈릴리에서 예수님께서 내가 지시한 산에 오라 하시고 네. 그 지시한 산에서 하셨다 그랬겠죠. 네네. 이 갈릴리라는 게 마태복음과 이 마가복음 같은 경우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사용하고 있거든요. 네. 갈릴리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한 그렇죠. 곳이고 네. 그리고 그곳에 와서 이 사명을 마지막 사명을 주셨단 말이에요. 네. 그곳에서 예수님이 각 마을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도했던 그곳에서 제자들에게도 이제 모든 족속으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든 족속으로 가게 하셨고 또 갈릴리는 북쪽에 있잖아요. 이스라엘 네. 북쪽에 있으면서 이방과 접경 지역에서 이제 모든 이방 땅으로 가면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라 그렇게 네. 제자들에게 주셨죠. 그리고 가서 뭘 하라고 하셨냐면 제자 삼고 가서 제자 삼고 세례 주고 말씀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네. 이게 이제 지상 명령의 핵심인데 이 내용을 보면 뭐 하라고 하는 겁니까? 선교하라는 선교, 건가요? 예, 선교인데 자세히 내용을 살펴보면 네. 교회를 세우라는 거죠. 네. 교회를 세우라는 거죠. 복음 전하고 양육하고 세례 주고 말씀을 계속해서 세워서 그러네요. 예, 하나님의 네. 교회를 세우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지상 명령의 핵심은 뭐냐 하면 단순히 선교 그 사역이 아니라 그 사역의 본질은 교회를 세우는 거죠. 아, 복음을 선포해서 예수를 믿게 하고 세례를 주고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고 그곳에서 또 다른 곳으로 가서 믿지 않는 곳에 계속 다니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그 일반적으로 신학자들이 이제 교회가 5가지 사명이 있다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네.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예배, 양육, 교제, 봉사, 그다음에 전도, 선교 네. 이게 5가지인데 그냥 저희가 일상에서 하는 예배 생활과 똑같은 거네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지상 명령은 이 교회가 5가지 해야 될 일 중에 하나인 선교 사역 네. 그게 아니고 네. 예수님의 지상 명령은 이 교회 전체가 하나님의 교회 전체를 세워가는 게 지상 명령이라고 보는 게 훨씬 더 맞죠. 아멘.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 지상 명령, The Great Commission은 선교적인 명령인데 네. 그 선교적인 명령의 핵심은 교회를 세우는 거죠. 하나님의 네. 교회, 복음 전도에서 교회를 세우는 것.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네. 같은 맥락의 내용이죠. 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아멘. 예루살렘에서 땅끝까지 가서 모든 족속의 맥락이 같은 이야기시죠. 네. 그래서 제자들이 예루살렘에서 그다음 유대 사마리아에서 땅끝까지 가서 그러면 무엇을 하느냐? 내 증인이 되라고 했는데 사도행전이 그거 설명하잖아요. 네. 사도행전 쭉 읽어보면 뭘 하냐 하면 이 바드로와 요한이 또 바울이 바나바가 이렇게 다른 지역으로 가면서 뭘 합니까? 복음을 선포하고 네. 그곳에 믿는 사람 불러 모아서
교회를 세우고 네. 또 교회 지도자를 세우면서 교회를 세워가잖아요. 네. 결국은 같은 맥락이죠. 이 두 가지 그레이트 커미션은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거고 그게 사도들의 사명이었고 그다음에 사도들과 함께 하던 제자들 중에서 속사도들의 사명이었고 그들을 성경은 전도자, 네. 이반젤리스트 그렇게 하죠. 선교사 뭐 이런 거는 나중에 나온 텀이고 네. 전도하는 사람이고 그다음에 이제 교회 지역을 다니면서 전도하는 사람은 전도자고 네. 그다음에 한 교회에서 지역에서 돌보는 사람은 장로, 감독 그리고 네. 집사 이렇게 세우잖아요. 이제 그렇게 이야기가 된 거죠. 네. 좀 다시 이 길게 얘기한 것은 다시 네. 사연의 주제로 돌아와서 선교하지 않으면 제자가 아니라고 말할 때 그 네. 말이 이 교회의 5가지 사역, 사명 중에서 네. 하나인 선교를 하지 않으면 제자가 아니라고 한 것은 너무나 예수님의 지상 명령을 이렇게 단편적으로 협의적으로 본 거죠. 네. 선교 행위 자체만으로 예수님의 지상 명령은 그러니까 그게 선교적인 큰 사명은 뭐냐 하면 이 5가지가 다 포함되는 네. 교회를 세우고 또 교회를 통해서 계속해서 전도가 일어나고 땅 끝까지 가서 또 새로운 교회를 세우는 네.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고 또 전도하는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된 것이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꼭 선교적인 행위 이렇게 단기 선교 내가 못 가더라도 네네. 이 큰 의미에서 보면 우리 지역 교회에서 성실하게 신앙생활하면서 말씀 배우고 또 교회에서 하는 모든 전도 사역도 같이 참여하면서 네. 일하는 모든 자체가 그거 자체가 선교가 될 수 있겠네요. 그게 다 예수님의 선교적인 사명 그러니까 특별히 지상 명령을 수행하고 있는 한 부분이라는 거죠. 네. 그 중에서 선교 행위 그러니까 네. 단기 선교도 가고 해외 선교도 가고 하는 행위도 있으면 좋지만 네. 그게 없다고 우리가 이 선교적인 사명 지상 명령을 수행하지 않고 있다. 네. 그거를 못하고 좀 못하고 있다고 그 교회는 아예 선교를 안 하니까 교회도 아니다든가 뭐 예수님 제자가 아니 이렇게 가는 건 너무 편협한 과하다 하는 거죠. 시각이겠네요. 이게 지상 명령이 뭔가 네.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게 뭔가를 이렇게 잘 생각해 보면 네. 꼭 이렇게 단기 선교 참여하지 못하더라도 우리는 이미 선교적인 삶 또 선교적인 그 예수님의 지상 명령을 그래도 수행하고 있어요. 아멘.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다고 완벽하게 완전히 다 잘하고 네. 있는 것은 아니죠. 네네. 잘하고 있는 사람도 있고 못하고 있는 사람도 있고 잘하는 부분도 있고 못하는 부분도 있지. 네. 그러니까 한 가지 그 선교 사역에 참여하지 못한다고 해서 네.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잘 알겠습니다. 네, 목사님 선교를 이렇게 포괄적으로 잘 설명해 주셨고 교회를 세우는 것도 선교의 아주 중요한 내용임을 이렇게 설명을 해 주셔서 저 또한 또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선교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하게 알고 넘어갈 수 있게 돼서 참 감사합니다. 선교를 해야 하는 이유도 이렇게 설명해 주셨는데요. 그래도 선교를 위해서 다른 지역으로 사역자를 보내는 일도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나가는 선교는 어떤 분들이 하는 걸까요? 사명을 받은 자들이 하는 걸까요? 뭐 좀 이렇게 그렇죠.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성경적으로 봐도 네. 이게 새로운 지역으로 이렇게 복음을 전하러 보내는 것은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누구에게 보냈냐면 사도들 12사도를 선택하시고 네. 그들에게 사명을 주시고 사도라는 건 예수님의 대사잖아요. 네. 예수님이 전한 복음 특별히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건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사역 뿐만 아니라 죽음과 부활에 대한 증인으로 네. 나가서 전도하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의 가장 중요한 사명이고 네. 모든 12사도가 다 가서 그렇게 전했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안디옥 교회 같은 경우에는 그 이후에 바나바와 바울을 또 세워서 특별히 세워서 보내잖아요. 네. 그러니까 교회를 세워가는 거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에서부터 시작해서 교회가 선택한 사람 네. 그리고 교회가 기도하고 세웠던 사람들을 보내는 거죠. 네. 그러니까 교회가 교회를 세우려고 하면 이 교회에서 선택된 사람이 가야지 아무나 제 마음대로 가면 네. 교회가 이게 바른 교회가 세워지지 않기 때문에 이제 선교사의 가장 중요한 것은 네. 교회가 사람을 세우고 네. 훈련된 사람 이 사람은 우리가 기도하면서 선교사로 보내겠다. 네.
네, 그런 과정을 대부분 겹치죠. 네. 예, 그게 이제 선교 훈련도 하고 교회에서 뽑기도 하고 네. 이제 교회에서 파송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우리가 말하는 것은 이제 단기, 장기 또는 단기 선교사로 외국에 직접 가서 사역해서 그곳에서 교회를 다양한 방법으로 교회를 세우는 네. 사역을 하는 사람은 교회가 훈련하고 또 지원하고 세워서 보내는 게 맞다. 네. 그러니까 내가 사명이 있다고 막 하는 게 아니다. 네. 그래서 교회에서 잘 훈련 받아서 파송 받아서 나가는 게 맞고요. 네. 또 다른 측면이 또 있어요. 복음 네. 증거에 사도행전을 우리가 보면 그렇게 공식적으로 파송받은 사도들 베드로와 요한 12사도 그리고 바나바 또 바울 이런 사람이 파송받아 가는데 네. 근데 사도행전 서술을 쭉 보면 그 외에 이 예루살렘 핍박 때문에 성도들이 다 지방으로 흩어졌잖아요. 네. 그들이 가는 곳마다 뭐라 그랬냐면 복음을 전했다 그래요. 네. 안디옥 교회도 우리 사도행전 보면 그렇게 흩어진 사람들이 그 안디옥까지 가서 그곳에서 특별히 처음으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네. 그 교회가 세워져요. 믿는 사람이 거기 있고 이방인들 이제 복음을 믿는 사람이 있으니까 네. 교회가 세워지면서 이제 바나바를 파송해서 그곳에 목회하게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사도행전이 보여주는 게 두 가지죠. 특별히 사명을 받은 사역자들이 있고 네. 사도와 또 이렇게 바울과 바나바 같은 그런 전도자들이 있고 그러나 모든 교회 흩어지는 모든 교회와 예수님의 제자들이 또 가는 곳마다 디아스포라 크리스천들이죠. 가는 곳마다 그냥 그곳에 살면서 네.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해서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것. 네. 교회가 세워지는 것은 이 두 가지가 같이 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네. 다시 말하면 이제 우리가 교회에서 훈련 받아서 공식적으로 파송받는 선교사도 있겠지만 네. 모든 성도들이 다 이런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가 가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복음을 증거하고 증거한다는. 네. 교회 생활하고 또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면서 또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선교적인 사명을 가지고 선교적인 활동들을 하면서 살아가야 된다. 네. 그렇게 교회가 세워진다. 그래서 네. 부르심, 공식적인 부르심도 필요하지만 우리 삶 가운데서 우리 누구나 다 그런 선교적인 삶 살아야 된다는 것을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면 구체적으로 선교사로 세움받은 자가 아닌 일반 성도들이 어떻게 선교에 참여할 수 있을까요? 단기 선교를 가고 싶어도 사실 시간적인 여유도 녹록치 않고 또 재정적인 부담도 있고 해서 한 번도 참여 못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마음은 가득해도. 그래서 아마 이 사연을 주신 분도 그런 마음의 부담을 느끼신 게 아닌가 생각되는데요. 이런 분들께 어떤 조언의 말씀 해주실 수 있을까요? 맞습니다. 저희 교회도 이렇게 보면 여기 이제 이번 40대라고 하셨는데 네. 30대 그다음에 40대 부분들이 시간 네. 내기 힘들어 아이들 네. 예, 학교 보내야 되고 맞습니다. 또 재정적으로도 빠듯하고 생활에 여유가 없어서 아이 네. 대학 청년들 네네. 그다음에 아니면 이제 50대 넘어서 아이들 다 이제 대학을 가고 좀 여유가 네. 있고 경제적으로 좀 여유가 있는 분들이 좀 많이 참석하시죠. 네. 자 그러면 부담을 갖는 것은 좋은 거예요. 선한 부담을 갖는 거. 네. 나도 좀 해야 되는데 하는 이렇게 부담을 갖는 건 너무나 좋은 것 같고요. 그러나 이제 뭐 형편이 안 되는데 꼭 단기 선교에 참여하거나 또는 뭐 일일 선교에 참여해야 예수님의 지상 명령에 순종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 네.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예수님의 지상 명령은 교회를 건강하게 또 복음적으로 세워가는 모든 활동을 다 의미하는 거니까 네. 그게 없이는 사실은 전도와 선교가 이루어질 수 없죠. 네. 그래서 주어진 환경에서 지금 교회 생활 잘하고 예배 말씀 배우고 자녀들도 믿음으로 잘 양육하고 성도의 교제에 참여하는 이 모든 것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교적인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는 큰 사명 중에 하나 네. 중요한 부분들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네. 지금도 뭐 그런 선교 가지 못하더라도 선교적인 사역을 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네. 좋겠고요. 그러나 이제 또 한 가지는 구체적인 선교 사역에 참여할 수 없지만 네. 또 물질과 기도로 돕는 걸 우리가 할 수 있죠. 네.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를 쓰든 에베소서를 쓰든 이렇게 쓸 때 보면 자기 특별히 빌립보서에는 마게도니아는 교회가 자기를 위해서 헌물한 것에 대해 감사해서 편지를 쓰면서 이 마게도니아는 교회들이 자기의 선교에 함께
코이노니했다, 참여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기도로 물질로 선교 사역에 동참하는 것도 네. 그 일에 같이 참여하는 것이라고 네. 성경이 말하고 있기 네. 때문에 또 그렇게 우리가 실제적으로 내가 갈 수 있는 여유가 없을 때는 기도할 수 있잖아요. 네. 그리고 또 물질로 섬길 수 있으니까 뭐 네. 큰 물질은 작은 물질이든지 네. 그렇게 참여할 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저 생각해 봐야 될 아주 중요한 원리가 네. 예수님의 증인이 되라고 하셨잖아요. 네. 어디를 가든지. 이 증인이라는 것은 사실은 뭡니까? 뭐 어떤 사건의 증인이다 그러면 내가 본 것, 내가 네. 들은 것, 네. 그것을 이게 전하는 사람이 증인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증인이 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만난 예수님, 내가 경험한 예수님, 내가 믿는, 내가 받은 은혜, 그것을 나 이런 은혜 받았어 이렇게 나누는 게 증인이잖아요. 네. 그럼 우리는 언제든지 어딘 곳에 있든지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야 될 수 있고 되어야 네. 되는 거죠. 우리 네. 집에서 있든지 성도하고 교제하는 교회에서도 네. 예수님을 증거하고 네. 내 속에 주신 은혜를 오늘 말씀에 이런 은혜 받았어. 참 감사하다. 믿음으로 네. 살았더니 또 하나님 이런 것을 주셨다. 이런 것들이 다 우리가 간증이잖아요. 네. 증언하는 거예요. 그게 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삶이거든요. 아멘. 해외 선교 뭐 단기 선교 갔는데 예수님의 증인이 되지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간다고 증인이 네. 되는 거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어느 곳에 있든지 내가 받은 은혜를 나누면 이미 선교를 하고 있는 거죠. 아멘. 예수님의 증인이 되고 있는 거고 네. 그래서 뭐 직장 동료들도 그렇고요. 또 특별히 우리는 지금 디아스포라하고 또 이 미국 해외 이민사회 중심인 네. 그 LA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나가서 만나면 우리가 보통 이렇게 선교적으로 말해요. 땅끝이 우리 문 앞에 와 있다. 아. 땅끝까지 가라 그랬는데 우리가 네. 뭐 아프가니스탄 뭐 중동에 못 가고 거기서 전도하기 힘든데 이곳에 중동 사람이 인도 사람이 엄청 아프가니스탄 많죠. 사람이 네. 미국 사람 뭐 온 세계의 모든 맞습니다. 수백 종족이 바로 여기 같이 있고요. 우리 네. 옆에서 같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언제든지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으로 또 선교적인 사역을 더 잘 감당할 수 있잖아요. 네. 외국에 가면 문화도 다르고 네. 또 돈도 많이 들고 또 언어도 안 통하고. 근데 미국에서는 적어도 우리가 영어 잘 못하더라도 그렇죠. 서로 영어로 어느 정도 다 대화할 수 있어요. 네. 다 마음이 열려 있고 네. 그래서 누구에게든지 우리가 마음만 있으면 내가 있는 그곳에서 우리는 지금 이 남가주 같은 상황에서는 언제든지 정말 진짜 더 좋은 선교를 할 수 있다. 네. 이렇게 생각하고요. 자, 그런 증인이 되는 마음으로 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우리 있는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 아주 중요한 또 그러네요. 너무나 전략적으로도 중요한 선교적인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살아가는 그 삶이 정말 선교가 될 수 있도록 정말 우리가 매 순간순간 정말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서로 함께 나누고 그거 자체가 증거가 되는 거고. 그렇죠. 네. 근데 그게 이제 내가 편한 사람들만이 아니라 네, 사실은 이제 땅 끝까지 가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모든 족속에게 가라고 하는 것은 언어와 문화가 다른 사람들에게 불편한 네. 곳, 힘든 곳으로 가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내가 편한 우리 식구들, 네. 우리 뭐 친한 친구들하고는 뭐든지 다 얘기할 수 있지만 좀 불편한 그렇죠. 분들, 또 잘 네. 모르는 분들, 직장에 관계되는 분들에게도 우리가 내가 받은 은혜를 전하는 것. 네. 그게 아마 예수님의 지상명령의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특히 전도 대상자, 나를 그 전도를 거부하고 있는 전도 대상자에게는 네. 더 그렇겠네요. 네. 늘 그런 마음으로 그게 제일 중요한 선교죠.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거니까. 네, 그런 일을 감사합니다.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신앙상담 시간 로뎀교회를 섬기시는 박일용 목사님과 함께 선교에 대한 도전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요? 라는 질문에 대한 궁금증 함께 나눠봤습니다. 오늘 정말 귀한 말씀해 주신 로뎀교회 박일용 목사님 정말 오늘도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목사님. 네, 감사합니다. 미주 복음 방송은 예수님만 전해요.